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지금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안녕 역시도 샬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지만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평강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것, 모든 부분들이 풍성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편안이란 이 말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잘 될 때도 평안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갈 때도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군대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압살롬 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서도 잠을 잘 잤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역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몇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어머니에게 두들겨 맞아도 평강이 있습니다. 집에 쫓겨나도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평강은 내면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 나는 내적인 이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얼굴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배고픈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면에 평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가 온전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지금처럼 좀 힘이 들면 우리가 외적으로 평강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 역시도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마는 많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현상은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평안함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결과로 내가 얻은 게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었고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평강이 없었는데, 죄 때문에 평강이 없었는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과목은 졸업을 하려면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은 내가 듣지 않아도 되고 이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필수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소풍 왔다가
소풍 떠나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소풍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소풍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냐? 소풍처럼 놀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음의 자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우화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가다가 살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칡넝쿨을 타고 웅덩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밑에 땅바닥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바닥에는 뱀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칡넝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벌들이 꿀을 모아서 가득히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칡넝쿨을 붙들고 그 꿀을 먹느라고 정신없이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꿀을 한참 먹고 있는데 위에는 생쥐들이 와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칡넝쿨을 생쥐들이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꿀을 먹느라고 정신없이 그 꿀에다가 정신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을 우화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호랑이가 찾아오고 독사가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꿀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먹으면서 있는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세계에서 한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뒤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나라였다고 선교사들은 표현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나도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웃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란 단어는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왜 분리가 되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분리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의 연속인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전쟁터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고 문제도 많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